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 시리즈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Obey over opportunity, 기회보다 순종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 사무엘상 2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도 광야를 쫓기며 달리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블레셋 거인 장수 물리쳤지만 그의 인생이 궁궐로 향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어린 다윗의 울부짖는 노래를 들으셨고 이제 서로 어떤 목동생활 다 끝내게 하시고 이 가족들의 무관심과 이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이제 골리앗을 이겼으니 이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궁궐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광기를 이용해서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더 겸손하고 더 단단한 왕으로 훈련시키기에 광야가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벌써 수년째 지금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광야에서 사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블레스의 아기스 왕,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귀여운 왕 있죠? 그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신청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다시 광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진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 네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나 하나님 하나다. 앞으로 네가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는 꼭 기억해야 한다. 너를 지키는 것은 이웃의 동맹 국가들도 아니고 어떤 부와 권력도 아니고 오직 네가 광야를 떠돌 때 너와 함께 하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 맞아요. 지금 다윗은요 광야에 머물면서 철저한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사울은 오히려 잘 나가고 있어요. 본문 1절, 우리 24장 1절 첫 부분만 우리가 먼저 읽어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입니까? 졌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잠 깨시고, 이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졌다는 뜻이에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겨서 그들의 뒷공무니를 쫓아가서 그들을 베고 또 노략을 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제 더 이상 블레셋에 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블레셋의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이후부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악감정을 가질 때가 아니라 다윗에게 골백분도 더 절하면서 고마워해야 될 판이죠. 그런데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얼굴이 시퍼래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악한 사울을 이렇게 잘 나가게 하시는가? 당장에 그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도 한번 잘 보세요. 저 사람 정말 악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너무 인색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런데도 너무 건강해, 너무 자녀들도 잘 돼, 그런 집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그냥 잘 나가게 놔두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번영, 어떤 외적인 번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그게 그런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형통하는 듯 보이고 지금 복을 받는 듯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남 홍성에서 한우를 왜 키웁니까? 왜 살찐 소를 만듭니까? 이 소를 사랑해서, 이 소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이 소를 키웁니까? 아니죠. 도축을 위해서 살찌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리는 호사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참 복인지 아니면 더생 심판을 앞둔 전조 현상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어떤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 막 즉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심판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계속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에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죄를 아예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죄를 빨리 인지하고 빨리 의의 길로 회복하여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어리석은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그런 경고를 분명히 주셨어요. 재물에 막 욕심 부리던 사람 파산을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삶의 쾌락 속에서 막 육신의 어떤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안겨서 그 허탄한 쾌락을 멈추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런 삶을 멈추게 하셨다면 그게 그 사람에겐 축복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게 그때는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요. 저의 자신의 과오도 반성하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 기도도 시작하고요. 교회도 나오고. 그런데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죄송합니다. 점점 상황이 이제 괜찮아지고 돈을 다시 벌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럼 어때요? 사람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예전의 길로 다시 기어 들어갑니다. 실제로 대학병원의 암 전문의들, 심장외과 의사들 이런 분들이 말하기를 큰 중병을 앓았던 사람, 진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질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이제 나뉘는데 한 부류는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건강 유지하면서 사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똑같이 정신은 차린대요. 식단 조절하고 운동한대요. 큰 병을 겪고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다 정신은 차린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조금 건강이 나아지면 또다시 술을 찾고 또다시 담배를 물고 이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운동도 점점 게으르게 안 하고 되고 다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1, 2년 안에 자기를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두 번째 부류가 훨씬 많대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정신 차릴 수 있어야 되고요. 정신 차렸다면 다시는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몇 차례 있었고요. 심판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릴 듯 못 차릴 듯 지금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잘 나가는 듯 보여도 지금 멀쩡해 보여도 굉장히 무서운 형벌로 끝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쟁에서 돌아온 사울에게 이스라엘 FBI 국장이 고급 정보를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24장 1절 하반절을 보세요. 24장 1절 하반절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첩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엔게디라는 것은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염소의 샘.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상으로 저런 곳이에요. 저 까만 부분이 사해입니다. 사해.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드시. 왜 데드시인가? 왜 사해인가? 죽을 사자를 써서 완전한 소금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둥둥 뜰 정도로 마시지 못하는 물인데 저기 엔게디 염소의 샘이라고 해서 샘물이 막 생수가 터져 나오는 곳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 쭉쭉 보여주세요. 네. 자, 저런 곳인데, 잠깐, 그 전면 이런 게 다 동굴 구멍들이에요. 동굴이에요. 곳곳에 있어요. 또 보여주세요. 네, 계속. 네, 저런 지형이니까 얼마나 도망가기 좋겠어요. 저기는 심지어 이제 그 엥게디, 폭포가 흐르는 곳입니다. 또 보여주세요. 네, 저런 지형이니까 얼마나 도망가기가 쉬웠겠는 거죠. 저기 멀리서 이제 보고 있다가 사울의 군대가 나타나면 멀리서 보고 있던 망보고 있다가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돼요. 언덕 넘어서 어디 동굴에 쏙 숨어버리고 얼마나 도망가기 좋습니까? 예, 보여주세요. 끝인가요? 예, 저런 동굴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저런 곳 되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데는요, 저도 가봤는데 하루 돌아다녀요. 하루 딱 보고 호텔로 옵니다. 1일 패키지 여행, 관광버스 타고 살짝 보고 오는 거 되게 재미있어요. 색다른 경험이고요. 근데 여러분 저기에서 도망 다니면서 아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10수년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건 뭐 그냥 뭐 광야에 거진 거죠. 그나마 저기에는 샘도 있고 폭포도 있고 생존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그 동굴도 있으니까 물과 잠자리가 확보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망 다니기 참 좋은 곳이었다. 사울은 저기를 쫓아간다고 해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확신은 없었지만 지금 뭐 눈이 시뻘거 있는 상태인데 이제 있다고만 하니까 그냥 막 당장에 군사를 모아서 출발하려는 것인데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네, 군사 대충 한 3,000명 모은 게 아니고요. 최정예 군대 3,000명을 선발한 것입니다. 선발. 그래서 다윗을 그들과 함께 찾아 나서는데 다윗이 거느린 군대는 어때요? 다윗이 거느린 사람들은 남녀노소 오합지졸 곡괭이 부대. 그 숫자는 지난주 400명에서 200명이 부응했어요. 그래서 6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300명의 정예 군사는 어떻게 싸우겠어요? 일단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없애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없애면 사울은 행복해질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떤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행복해질 것 같다. 내 앞에 이 문제만 없으면, 이 장애물만 없으면 나는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사라졌으면, 그게 사람이든 뭐든 좀 사라져줬으면 하고 바라죠. 하지만 그것이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그 마음의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내 눈앞에 다윗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사울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내 눈앞에 다윗 없어져도 내 안에 사울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애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웠던 문제들, 시기, 질투, 증오심, 살인하는 감정, 그런 마음들과 싸워야 했을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교만을 회개하면서 엎드려야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 진짜 문제를 다 무시한 채로 지금 다윗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을 제거한들 그는 반드시 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어떤 외부 환경 때문입니까? 뭐 돈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 때문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내면을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본질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족쳐야지. 지금 다윗을 족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3절 상반절을 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기서 뒤를 본다라는 이 표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까 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동굴에 응가를 하러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며칠 쫓아다니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을 내과 전문의들 전문 용어로 급동이라고 합니다. 예, 급동이라고. 네, 여러분 오늘 안 웃기로 하고 작정하고 오셨어요. 예, 급동이 안 웃겨요? 배가 살살 아파오니까 예, 그 수많은 동굴들 중에 적당한 동굴을 찾아서 이를 보러 들어갔던 것이에요. 다른 군사들 다 물린 채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혼자 이를 보기 위해서 조용히 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새카맣게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숨을 조용히 죽이고 밖을 주시하고 있는데 사울이 뭔가 눈치챈 것처럼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아, 이제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야,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안에서 그렇게 두려웠을 거예요. 극도로 긴장한 상태. 어두운 동굴 속에서는 동굴 밖의 상황이 다 보이죠. 그런데 동굴 밖에 밝은 곳에서 동굴 안쪽이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사울이 동굴에 딱 들어섰는데 그 어둠 속에서 동굴 안이 보였을까요? 잘 안 보여요. 어둠 속에 갑자기 들어가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더듬더듬 그 어둠 속에서 자리를 잡고 뒤로 돌아 앉아서 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동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건 바로 저기 여기에 여기 이렇게 앉아서 여기 똥 이거 보이세요? 저기 앉아서 이를 보고 있었다. 제가 사울의 입장에서 저 장면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단연간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경험자 입장에서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저런 경우에 사울은 절대로 동굴 안쪽을 향해서 앉지 않았을 거예요. 주로 어딜 보고 앉아요? 동굴 바깥쪽을 향해서 응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예. 저는 뭐 되게 딱히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인간의 본능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울로 한번 빙의를 해가지고 빙의라는 말 교회에서 적절치 않죠.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굴 안을 향하고 앉을지 동굴 밖을 향하고 앉을지. 네, 사울도 동굴 밖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다윗이 저 안에서 손만 뻗으면 사울을 찔러 죽일 수 있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여러분. 다윗의 뒤를 쫓는 사울은 지금 다윗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도망다니던 다윗이 지금 사울의 등 뒤에서 사울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사울의 노력, 다윗을 잡으려는 노력, 그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 뜻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어떠한 계획도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사울은 다윗의 얼굴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망자 다윗도 추격자 사울을 뒤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굴 쫓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상황이 확 역전이 됐죠. 하나님은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처럼 보이죠. 지금 사울은 지금 왕위도 내려놓고 왕의 권위도 내려놓고 바지도 내려놓고 지금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이 정도까지 무방비 상태일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지 않은 왕의 모습, 가장 공격하기 쉬운 왕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건 뭐 암살을 계획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쯤 되면 뭐 암살이 숙명처럼 여겨질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앉아있을 테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한번 찔러봐라, 이런 암살을 부르는 듯한 포즈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이건 하나님 주시는 기회구나, 이건 죽이라는 거구나. 오늘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겠구나. 흥분과 감격이 일지 않겠어요? 막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렸을 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겠다고 하시더니 야, 드디어 오늘 나에게 이런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또 다윗은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가. 아,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에 어떤 왕이 내 앞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앉아있단 말인가. 이제 뭐 해야 돼요? 나는 조용히 다가가서 냄새가 좀 심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푹 끝. 누구라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에게 부하들이 막 이번 기회입니다 하라고 막 지금 막 하세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부분, 사울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네 생각이 좋을 대로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신통방통하고 너무 절호의 찬스라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면서 자기 멋대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다. 어떤 성도가요,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어떤 회사, 외국계 회사인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받았어요. 조건은 지금 연봉의 한 1.5배, 그리고 거의 2배 가까이, 그리고 외국계 회사라서 복지도 너무 좋아. 그리고 포지션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거기에 많이 쏠려 있어. 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이직하면 주일 예배가 불가능할 수 있고 또 지금 봉사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되고 가족과의 시간 갖기도 어려운데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겉으로만 보고. 여러분, 이 직업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까요? 아니면 기회처럼 보이는 시험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예쁜 자매가 연락처를 주면 하나님의 뜻이래. 예쁘지 않은 자매가 연락처를 주면 기도해 보겠대요. 예쁜 자매에게 연락처를 받으면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입니까? 섣불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자매가 모태솔로로 지내다가 너무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요.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고 배려심도 너무 있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줘요. 이 자매 생각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남자는 전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내 종교는 건드리지 마라. 종교는 서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딱 담을 쌓았어요. 전도도 어려울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이 자매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뭐 전도 사람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지. 스스로를 막 합리화하는 거예요. 배운 것은 많아. 근데 적용이 좀 이상해. 항상. 적용도 이상한데 기도는 더 이상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지만 누구나 다 BMW를 모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틀렸어요, 여러분. 누구나 노력하면 BMW 아니라 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무나 교회 다니고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BMW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구원은 없으면 멸망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짝을 만나게 하신 것인가? 기회입니까? 아니면 기회처럼 보이는 시험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찾고 있던 집이 싸게 나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스타일의 집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금매로 나왔어. 근데 이 집이 교회랑 너무 멀어. 거길 가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부모님 찾아뵙기도 힘들 것 같아. 그런데도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주문을 걸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집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막이군요. 장막일까요? 라가 아니에요. 장막이군요.
왜 아파트를 사놓고 장막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그 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일까? 여러분 이력서에서 연락 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 이단들이 운영하는 대학들 많죠. 선문대 막 이런데. 그런데 원서 내고 합격 통지 받으면 하나님 뜻일까요? 세일 60% 이상 하면 사야 된다는 사인입니까? 상황이 열렸다고 해서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그 상황만 보면 100% 아니면 120%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상황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썼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듯해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자. 네, 그럴듯해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셔야 돼요. 다윗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매일같이 경험했어요.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고독하고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알아보는 능력이 광야 속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설득해보려고 지금 찔러야 돼. 막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다윗은 가만히 사울의 그 원초적인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보는데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관계의 그 영적인 우위가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뒤를 죽어라 뒤쫓아 다녔지만 다윗이 보이지 않고, 반면 다윗은 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지금 사울을 뒤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부끄러운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뒤에서 지켜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를 그렇게 보면서도 그를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존귀한 왕. 이 사람 물론 부족함이 많고 허물투성이인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만큼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그가 이 완벽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복수의 기회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될 기회로 삼지 않았다. 마침내 다윗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부하들은 드디어 마음을 정했나 보다. 행동을 주목하고 있는데 4절 마지막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사울을 죽이진 않고 사울의 옷자락 일부를, 겉옷자락 일부를 베었습니다. 왜 옷자락만 베었을까요? 이제 좀 뒤에 나오지만 사울에게 나중에 그 옷자락을 보이면서 절규하듯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충분히 뵐 수 있었지만 난 이 옷자락만 베었다. 그런데요, 그 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아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 조금 벤 게 뭐라고? 찔렸대요. 그 옷을 베자마자 다윗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죽이려는 마음은 내가 간신히 누를 수 있었으나 내가 감히 왕의 옷을 베다니, 내가 존중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왕의 옷을 내가 베었구나. 내가 나의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왕의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순수함, 이런 겸손함, 이런 마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건, 사울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건,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치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칠 수 있겠냐.
나는 죄 짓기 싫으니까 니들이 대신 쳐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였다. 그래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갔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갔다. 기회를 흘려보냈어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잠깐 동안에 빨리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영영 놓쳐버릴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어요. 도망자 생활 끝낼 수 있었어요.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잠깐 사이에. 이제 또다시 언제 살해당할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광야 생활 또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상황이 역전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거랑 신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은 뭐 우리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뭐 이런 걸 믿는 거고요. 신뢰는 이 빌드업 되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점점 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점점 더 그분에 기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급박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이걸 막 눈앞에 있는 걸 잡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다시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계획,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과 비전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비전을 이뤄 나가실 텐데 왠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이걸 놓치면 얼마나 더 헤매야 될까? 내가 이걸 놓치면 얼마나 더 고생해야 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로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요만큼의 어떤 가책이 느껴지거나 어떤 불편함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잘 집중하셔야 돼요.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구나 딱 판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거리낌이나 양심이 약간 찔리는데도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나가야 돼요. 아름답게 써나가는 인생.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손자가 이 할아버지한테 무용담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왕이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왕의 가문을 이룰 수 있죠? 하나님, 할아버지 왕이 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할아버지한테 쪼를 때 다윗이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이걸 얘한테 제대로 다 얘기를 해줘야 되나? 하루는 있잖아. 내가 동굴에 몸을 피하고 있었는데 그 사울왕이 와서 똥을 놓고 있지 뭐냐. 내가 그 쪼그리고 있는 놈을 내가 그냥 뒤에서 냅다 찔러버렸지 뭐야. 그래서 내가 왕이 됐단다. 내가 이거 왕이 되는 거 완전 시군중 먹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좀 부끄러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좀 나라의 역사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 싶지 않다면 또 막 거짓 신화를 만들어냈겠잖아요. 우리가 아래서 태어났다, 하늘의 전기를 받았다, 바위를 뚫고 내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방식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의 이야기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비겁한 방법,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이끌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뒤에서 쳐서 왕이 됐다면 자신도 용변을 볼 때마다 뒤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졌을 거예요. 누가 자기를 똑같이 공격할까 봐, 자기의 왕위도 그렇게 허무하게 빼앗겨 버릴까 봐 말이죠. 다윗은 그 이후로도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또 한 번 사울을 가까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보통 사람이요,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요, 그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그걸 죽일 걸 그랬나? 그때 그걸 취할 걸 그랬나? 그런데 또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그 두 번째 기회도 또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시험하시기 위한. 근데 다윗은 똑같이 그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다 흘렀을 때 자신을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은요, 전쟁에 나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굉장히 사울이 나가서 싸우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으로 세우고 싶었잖아요. 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와 함께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사울의 넷째 아들 그리고 군사령관 다 살해됩니다. 모든 것이 다 다윗의 노력 없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길고 긴 시간 다 기다린 끝에 축복을 받으면서, 온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으면서 왕이 됩니다. 그는 원래부터 또 유다 민족의 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리더십이 한껏 성장한 상태였어요.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고도 남을 만큼 능력의 왕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이끄는 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었다 한들 다 어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기보다는 분열을 막고 살해되지 않고 암살당하지 않는 데만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강해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 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축복된 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기도하고 있는 문제,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들로 마음이 혹시 급하십니까? 조급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귀와 촉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소 말씀의 훈련이 잘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충성되고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소원하는 바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내면에서의 그 욕심, 그리고 아까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주변의 목소리, 내 안에서의 목소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그런 분별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거 두려워하면 눈앞의 거를 자꾸 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내모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막 진짜 답답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그때 허락하시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지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세요. 조급하다고 아무 길에나 들어서서 달리면 여러분 더 멀리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올바른 방향, 바른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가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참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때가 참회. 여러분, 시간이 목표량을 향해서 차곡차곡 쌓인다는 어떤 그 개념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해서 때가 이렇게 차가는 거예요. 어떤 목표량을 정해놓고. 그런데 그 목표량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경험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영성, 그 시간과 함께 쌓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쌓아뒀던 축복의 보따리를 마구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